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생명의 죽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은혜를 참 복되게 받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우리에게 왜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신종 프로도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몸 건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건강이 많이 유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유광인이 되다 보니까 한 번씩 오버하니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몸이 많이 피곤했던지 지난주에 막 몸을 쓰다 보니까 많이 그거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몸이 좀 피로도 안 풀리고 그래요. 막 그래가지고 있는데 겨드랑이에 밤톨만한 이런 게 막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 웬일인고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임파선염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지난주에 간단하대요. 보니까 염증도 있고 고름도 있고 이래가지고 닦아내고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별거 아닙니다. 큰 건 아니고. 그래 왜 그래요 물어보니까 피곤해서 그렇대요. 몸이 피곤하고 그래 되면 그래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좀 피곤 안 해야 되겠다. 몸이 이렇게 진작부터 말을 해주고 있어요. 못 하겠더라고. 집회 가서 12시간 하고 이런 거를 지향하려고. 12시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완전 한 2, 3일 녹초가 돼가지고. 이게 전에는 좀 괜찮더만 요즘은 이게 유관일이 돼서 그런가? 이게, 저도 이래 좀 기력이 있고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몸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하는 게 이게 전에는 힘 안 드는 줄 알았다고.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한번 해볼래요? 사람들은 몸으로 일을 하는 걸 뭐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 생각해서 말한다는 게는 말은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말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적정한 말을 해야 되고 막 이 사람들은 뭐 에이고 뭐 말 잘하는 그거 뭐 힘 안 들지 말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 사람 심령 안 상해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하는 이게 참 힘든 것이다 하는 것을 나가들수록 많이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많이 중보해 주시고 그랬으면 감사합니다. 이 말을 또 걱정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셔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수술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의사가 보더만 뭐 염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닦아내고 그래가 이제 해놔놨어요. 해놨는데 하여튼 좀 편안한 가운데서 하려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걱정하라고 하는데 뭐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예수님 문제막도 이러니까 말하래요. 이걸 있는 그대로 말하고 제 몸이 아니잖아요. 오래 해야 되는데 이게 급히 사역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해야 되는 그런데 이제 몸들을 좀 조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을 들어서 여러분 저한테 무리하게 기도를 해달라고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안 그러니까 조금 몸이 불편이 힘들어가지고 좀 하지 맙시다 하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여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공식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제가 몸이 부대끼니까 부대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꼭 받아야 되겠다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합니다. 저도 좋고 기쁜 마음으로 이래 하면 좋은데 몸이 힘들고 12시간씩 해봐요. 만나가 막 얘기하고 하는데 나중에 밤 11시 넘어가고 하면 넘어가지 일보 직전인데 예,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이게 누적돼 가지고 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몸을 좀 평안하게 하시라고 스트레스하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임파선이란 게 뭐 하는 기능이냐면 우리 몸에 군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임파선이 이제 붙는 거야. 부가 가부화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막 이래 해도 좀 괜찮은 요즘 막 조금만 하면 눈이 막 따가워가지고 막 계속 까마야 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몸 건강하시고요. 예, 건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복되게 받는, 그 은혜, 설교를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창에 찔리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허물의 죄악들, 우리 허물의 죄악이 뭐냐?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그 본능에 해당이 되는 내가 내 육체를 향해서 잘 되려고 하는 그 본능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찔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하여 허물에 찔린 그 허물의 그 죽으심을 복되게 받아야 된다. 복되게 받아야 된다. 허물이 무엇이냐, 허물이.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면요. (1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도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려 돌아가심으로 또 죄악으로 우리를 향해서 채찍 맞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살리셨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죽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그때에 자,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에 오늘 세례 받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세례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는 뭐 하고 살았냐? 너희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 풍조요. 그럼 세상 풍조가 뭐냐? 세상 풍조를 잘 보시려면 테레비 켜보면 됩니다. 테레비 켜서 인기 있는 프로 있죠? 그게 세상 풍조예요. 세상은 뭘 인기 있어요? 당신 잘 되라는 거.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행복해. 그래서 제일 인기 있는 거는 내가 행복한 것들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허물의 죄악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를 이끌어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십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통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뭐 하는 영이라?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악한 영들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잡았어.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네 잘 되라, 네 행복해라, 네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 역사를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역사. 지난주에도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런 영이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온전한 교회 세운 지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근데 여기 왔다가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왔다가도 어떤 분들은 좀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본능은
내가 잘 되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이렇게 시냇물이 쫙 흘러내려가잖아요. 물 내려가는데 우리 인간의 본능은 내 잘 되고 내 행복하고 천국도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따랐다. 우리도 다 내 잘 되려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죠? 본능이죠? 조그마한 애들 젖병 빨고 있는데 빼들면 어떻게 돼요? 난리치죠. 매 합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본능. 그게 바로 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허물이 보이시나요? 허물이 뭐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그게 사람은 모두 다 허물의 죄를 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만든 건데 마귀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꿔놓은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설교를 많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론으로 자꾸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죠.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 내가 왜 힘들어요? 왜요? 다시 물어볼게. 주님이 오셔서 네가 너를 향하여 살고자 하는 것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꾸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편 보면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 믿고 편안하게 가려면 뭐 하면 돼요? 항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존재가 되면 된다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전에도 우리도 더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뭐를 따라요? 예,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허물과 죄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것을 바꿔놓은 존재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고난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은 요즘 뭐 사순절이라는 그런 거를 자꾸 써요. 원래 이렇게 기독교에서 우리 잘 안 쓰던 그런 절기예요. 원래 이 어디서 또 왔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좀 의문스러워요, 사실. 요즘 뭐 할 게 없으니까 자꾸 사순절이니 뭐니 이런 걸 뭐 안 재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사순절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의 의미를 바로 알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았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은혜로 사는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마귀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분기점입니다. 싸움의 분기점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와서 네가 잘 되라. 예수 믿어서 네가 잘 되라. 예수 믿어서 네가 행복한 자가 되라. 자꾸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너는 너를 향한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 예수를 향한 존재로서의 너의 삶의 가치를 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 스스로는 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살린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살리냐? 예수님과 사랑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따라서 함께 사랑하는 존재로. 이 봄에 지난주에는 벚꽃이 활짝 펴서 좋잖아요. 오늘은 벚꽃이 떨어졌어. 왜?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함께함으로. 삶의 의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의미가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됨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를 설명한 거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것 자체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예전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행복하기를 원했고, 또 내가 예수 믿어도 내 행복을 위하여서 믿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죽이시고 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요 영생이라. 6절에도 보면 또 있죠. 또 함께 뭐하사?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들이 강하게 알기를 원한다.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행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례 받는 분도 있고 이미 세례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유를 따르는 그 반석으로부터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마셨지만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옛사랑 옛동행의 사역을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턱을 못 넘어가요. 이 턱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행복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거 분명히 하고 넘어가십시다.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없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믿어드렸는데 내가 왜 이래요? 그래요. 믿어드렸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직 덜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고. 저는 이 부분의 의미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죽으셔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바닷가를 가는데 이제 벚꽃잎이 막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늘 익숙한 거 아닙니까?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어저께 느낀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변한 게 없다는 거. 옛날보다는 밥은 먹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변화된 게 없어요. 나 자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내 삶이 행복하고 안 행복한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냥 좋아요. 어제 이래 갔다 오니까 얼굴에 좀 그거 했던지 갔다 오니까 우리 사모님 그러더라고. 울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안 울었어요. 운 것이 아니라 전혀 변함없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 결혼식장 가면 주례 하시는 분들이 그 물어보잖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한결같이. 여러분 한결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누구의 본보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헤매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40년간을 먹고 또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반석이라 그러니까 안반에서 흘러놓는 산에서 된 이런 흙이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 사막을 가는데 사막 중간에 큰 바위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바위돌을 어느 때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명하여 물을 내기도 하고 길가는 바위가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서 물이 나요? 물 근원이 어디요? 산에서 난다 하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그냥 돌에서 그냥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고도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도.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먹을 것, 입을 것, 목마른 거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네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생명의 경계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십니까? 예수님을 예전보다 더 사랑하라고 응답해 주시는 건데, 우리는 응답 한번 받아놓으면 더 큰 걸 달라고 자꾸 그쪽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응답을 해 주었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에 계속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끝없이 하나님이 자기의 공급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공급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고 믿는 사람 진짜 많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요. 그러나 그 신앙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오늘 동일한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닌데요. 언제 우상 숭배했습니까? 했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린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절구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살렸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 주신다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넣어 주신다며, 계속 목적이 자기였더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한 생각을 바꾸라. 8절에 보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엄행하다가 하루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 같이 엄행하지 말자.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뭐하다가?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시험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마음으로 기대하고 바랬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받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온전한 교회,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 부분을 바꾸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되어 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냐. 너는 그들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은 왜 일어나요? 원망은 내가 믿었던 것이 되어지지 아니므로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많이 원망하죠. 왜 원망해요? 해줄 줄 믿었는데 안 해주니까. 그게 원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원망합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원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내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데 그 믿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원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예 교회 안 노는 사람은 전부 지옥 100% 지옥 다 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기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받는 무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고 원망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원망이 없으신가요? 입 튀어나온 거 없으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가, 여러분 이 메시지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맞죠? 예? 자, 시편 106편도 안 보시면요. 시편 106편.
시편 106편 8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된 존재로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존재,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나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서 구원했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내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이 죄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이 뭡니까? 자기입니다. 온몸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죠. 행복,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어 내 행복을 위하여 믿는 사람.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잘 분별된 길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막으셨습니다? 오늘 여기도 써놨습니다만 흔히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병이 나음을 입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맞는 것 같지만 굉장한 함정이 이걸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맞으신데 왜 나는 안 낫지? 안 낫지? 안 나을 수도 있잖아요.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저 변목사는 왜 또 이상한 거 걸려가지고 그럴까? 그렇잖아요. 무리하면 걸려요. 편안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때문에 가기 위해서 갈 뿐입니다. 내가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하라면 하는 거죠.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십니다. 근데 제일 문제되는 게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은 제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제 생각인데요. 나는 기도해갖고 별로 응답을 많이 못 받아봤어요. 왜?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 정작 만나고 배운 게 기도하는 방법이고 뭐를 기도하는가를 배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배웠어요. 내가 필요한 걸 더 이상 요구하지 않죠. 우리 온전한교회 오시는 분들은 자기 필요를 구하지 않는 줄 압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자기가 진심으로 원하고 구한 육체적인 것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가장 큰 함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육체에 필요한 것 응답받으나 진작 내 영혼은 가련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걸 하고 싶으십니까? 응답받고 영혼이 가련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응답 안 받고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착한 학생입니다. 자, 15절 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줘요, 안 줘요? 줍니다. 줍니다. 그 많은 사람 기도회가 막 진심으로 원하죠. 우리 예수 동행 기록에 보면 소원의 나라라는 게 있어요. 소원.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자의 그 소원까지도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줘요. 절에 있는 스님이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간절히 빌면 주셔요. 예수 안 믿어도 주셔요. 모든 만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마귀가 주인공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요. 세상에 지옥 갈 사람도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지옥 갈 사람은 주인이 마귀라고 가르쳐요? 아닙니다. 마귀는 어느 누구도 주인일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 믿어도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살 동안에는 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전한 예수동행기록 1권에 보면 소원의 나라라는 게 있잖아요. 소원. 그 소원은 너무너무 커요. 엄청 커요. 다 원하는 걸 다 주셔. 그래서 우리 2002년도에 우리 그 월드컵 할 때 몇 강입니까? 뭐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니. 꿈은. 많은 사람이 응답받잖아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오늘 교회 안에도 내 꿈을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응답받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육체에 원한 것을 얻고도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밝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07편도 한번 보시면요. 8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뭐 하는 영혼이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목마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과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취준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가는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올 봄에도 느끼는 겁니다. 어떤 적에 자전거 타고 가는데 변치 않는 이 벚꽃이 떨어지지만 예수님과 이 사랑의 관계는 변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부자로 사나 가난하게 사나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부유하려 애쓰지도 않고 가난하게 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흔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으로 기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도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11절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 육체적인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은 원대로 다 주셨습니다.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경계선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사람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육체적인 응답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요? 이 부분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러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사람들이 육체적인 응답을 받으니까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들의 육체를 채우는 임금으로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내 육체를 채우시는 분인가요? 그 응답에 육체적인 것들을 했다면 이 자리가 아마 부족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도 할 겁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사랑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2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육체적인 동기로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네 마음의 중심이 옳지 않도다. 너희가 마귀는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이 부분을 공격해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다마 너희가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많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어요? 응답받아서 더 응답받으려고 출발했어요? 그렇죠? 그를 벗어나면 안 되죠. 근데 중간에 마귀가 서서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합니다. 봐라, 하나님은 주시지 않냐? 그럼 여러분 거부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너희가 어떠한 존재며 너희가 왜 이 세상을 나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27절에 되어 있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도 썩을 양식 주시죠? 맞죠? 육체적인 필요한 것들은 썩을 것들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것들 하나님이 주세요. 그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필요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고 만족하는 영의 양식이다. 이게 27절 보시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행동,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절구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나에게 오나 나 예수로 기뻐하고 절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주는 것들만 바라본다면 너희는 헛되이 나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죽은 십자가의 모든 것들이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 부분을 흐려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 그래야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된대. 누가 써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해요. 이 부분은 바로 마귀의 종들이 역사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깐깐해요, 안 깐깐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이라 하잖아요. 까닭은 네 마음을 내가 보겠다. 네가 나에게 왜 기도하냐, 너가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네 육체 위에 나를 찾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예수님, 나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나는 구합니다.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걸 하라. 46절에 보면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예수님 한 분이 나의 전부가 된 자예요. 저는 더 이상 달라고 기도 안 나와요. 아직 예수님을 덜 만난 사람은 나는 왜 이래요? 더 주세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는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사랑했는데 내 삶이 엉망이 돼도
하나도 안 슬픈 거예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삶을 롤러코스터를 많이 탄 목사입니다. 가난할 때도 벚꽃 밑에서 놀았고 지금은 밥도 먹어요. 밥을 먹어도 벚꽃 밑에서 놀았고 어제 자신이 느낀 게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은 아무것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변화가 없다는 거. 54절에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우리 성찬식에 참여할 겁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의 의미가 뭡니까? 내 살과 내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 나 예수님으로 절구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할게요. 그 의미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식의 의미를 잘 알고 참여해야 됩니다. 욕심으로 또 죄악 가운데서 헛된 욕심으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 예수님이 내 삶의 의미가 되는 이 의미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7절에 있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너희도 동일하다. 너희가 나를 눈으로 보지 못하나 너희가 마음으로 나와 항상 동행하는 것 같이 나와 사는 그 자가 나와 내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57 다시 보시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뭐 하는요? 먹는 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요? 살을 막 뽑아 먹어. 동행하는 그 자체가 먹는 것이다. 사랑하는 그 자체가 먹는 것이다. 네?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먹은 떡은 실제로 만나죠. 실제로 먹었어요. 그러나 그것 먹고도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우리 오늘 성찬에 참여할 겁니다. 이 떡이 먹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서 8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들었으며요. 현재 진행형 들으며요.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들으며.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안 들려요. 생각으로 말씀해 줍니다. 생각으로.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들으십시오. 생각으로 말씀해 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표적으로도 말씀해 주고 나에게 사랑의 의미로 항상 말씀합니다. 제가 들은 예수님의 음성은 항상 사랑이에요. 들으면 이익이에요. 큰 사랑으로 얘기해 주고. 마귀는 오면 늘 나를 찌릅니다. 판단하게 하고. 내 마귀 음성을 한 1분만 듣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인생이 무거워져. 예수님 사랑하는 음성을 들으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나는 멋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자, 34절 다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날마다 해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뭐 하는 자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게 얻는 거예요.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이 사랑의 동행을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향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 예수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떠나가며 사망을 사랑하여 생명을 잃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거로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승리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